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침략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유다의 사자를 보내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도록 강권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지만 유독 유다만 반대했습니다. 이를 분하게 여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숯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바디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동맹을 맺고 유다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지금 바람 앞에 숲불처럼 흔들리는 유다 왕에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뭐 하겠느냐? 지금 저 북쪽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뤄나가는 진짜 힘 있는 왕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윗 왕실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실망시키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실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따르려고 하는 아수르 왕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께 한 징조 구하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여기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바로 아수르 왕의 포악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지금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쪽에 거대한 제국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에게도 흉용하고 창일한 큰 홍수처럼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봄을 버리고 아수르 왕의 포악한 군사력을 의지한 결과 아수르 왕이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그들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수르 왕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한 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 연약한 유다를 쓰러뜨리려고 함성을 지르고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는 한 유다는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를 붙잡고 세파에 흔들리는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후에 그것을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면 소장농들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수확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습니까? 남의 밭을 빌려서 세를 내서 거기서 수확을 얻었으면 당연히 밭 주인에게 수확 일부를 바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자기 몫의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기는커녕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의 외아들을 소장농들에게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내가 보낸 종들은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설마 내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나 그 소장농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가로채자. 주인의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무참히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꾸도록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또는 죽이고 또는 돌로 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심정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주권을 차지하자. 하나님의 아들만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세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이미 아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외아들까지 잃었는데 그 악한 농부들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소장농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주 70년 유대 독립전쟁 때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34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마침내 성은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유대인 110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돌을 아주 쓸모없게 여겨서 버렸습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빼앗아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서는 오늘 본문을 더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라 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많은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면 받으려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습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에만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가 되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면 그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아니라 안전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